잠언 28장 15절을 다시 보죠. 악한 치리자가 가난한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은 마치 포효하는 사자와 달려드는 곰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한 치리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이제 후환란 3년 반 동안에 42개월 동안에 적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지 않는 유일한 짐승이 있는데 표범은 안 나와요. 표범. 호세아서 13장 6절에서 7절을 보죠. 그들이 초장에 따라 그들이 배불렀으니 그들이 배불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져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같이 될 것이요 길가의 표범같이 나는 그들을 주시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길가의 표범이라고 나오는데 이 짐승은 본문에는 잠언 28장 15절 22절에는 표범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 잠언 28장 15절에 악한 치리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의 표범이에요. 한번 보죠.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사악한 통치자는 성경에서 100번 이상 언급된다고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18명이 여기 나와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군데 공부했죠. 첫째는 이제 카인이 나오죠. 요한서 3장 12절. 악한 자에게서 났고 그랬죠. 카인은. 두 번째는 님롯이에요. 창세기 10장에서 11장에 님롯. 그 다음 세 번째는 파라오. 에스겔 29장 3절을 보죠. 여기서.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큰 용이라고 그랬죠. 근데 개혁성경에는 악어라고 그러어 있죠. 여기가. 예, 큰 용. 셋째 하나는 큰 용, 붉은 용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발락에 나옵니다. 이 민수기 22장 25장에 모압왕 발락에 나와요. 미디안에 발람을 쫓아갖고 이스라엘 저주하게 만든 바로 그 자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스라. 재판강의 5장 12절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아비멜렉이고 재판강 9장에서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는 압살롬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압살롬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4절에 7절.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아합왕. 북왕국 아합왕입니다. 11번째는 여로보암입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왕. 열왕기상 1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12번째는 나발. 사무엘상 25장 36절에 38절에 나오는 나발인데 다윗을 대접하지 않고 일꾼들을 쫓아버리죠. 빵 한 조각 안 주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죠. 세 번째는 사네립. 11개 19장에 보면 사네립 왕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 결과적으로 자기 아들들에서 죽임을 당하죠. 14번째는 느부갓네살. 다니엘 2장에 신상을 세우죠. 왕에다가. 그 다음에 15번째는 하만이 나와요. 에스더 7장에. 모르드케를 죽이려고 장ter에서 오는데 자기가 달려 죽습니다. 16번째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어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데 마지막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끝납니다. 역대기하 9장 13절로 봅니다. 여기서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라 그랬습니다. 666은
적그리스도의 수예요. 그리고 그는 말년에 가서는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삼으면서 이방의 신들을 다 불러주고 신당까지 지어주고 자기 자녀들까지 불에다가 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진 것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말았죠. 그 다음에 17번째는 헤롯 왕.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에 나오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했을 당시에 어린아이 2살 미만은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8개월에서 24개월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이제 피신을 시켜주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8번째 마지막으로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을 보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적그리스도라게. 주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지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했지만은 자기 거처로 갔죠. 자기 거처. 자, 사도행전 1장 25절 봅니다.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해서 유다 이스카리에서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가는 나이다. 그 자신의 거처. 어디냐?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11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여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이건 뭐냐면 멸망자, 파괴자 이 의미. 멸망자, 파괴자. 유다 이스카리ot은 깊은 구렁에 다스리는 왕이면서 천사라고 그랬고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론인데 파괴자, 멸망자인데 42개월 동안 지상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다가 나중에는 또 잡혀갖고 어디로 가느냐? 멸망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자리로 다시 들어가요. 17장 12절을 봅니다. 전에는 있었으나 그냥 깊은 구렁에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 가운데 끼어 있었다. 전에는 있었다는 소리가 예수님 소림 당시에. 지금은 없는 깊은 구렁에 지금 있죠. 왕으로서 깊은 구렁의 천사로서 아폴론으로 그 다음에 또 아바돈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7중에 속한 자라 했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 환란기나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노르시면은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이제 잡히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몸과 그 다음에 깊은 구렁에 있던 아바돈, 아폴론을 부르는 유다 이스카리ot이 그 몸에 합쳐지고 또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제 첫째 하늘에 있던 붉은 영이 땅으로 쫓겨나갖고 적그리스도의 몸에 합해지는 거예요. 화, 육신, 몸은 영이 합쳐지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그거 체포돼가지고 다시 멸망으로 돌아가는 거. 자기 거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거처로.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의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 불못은 눈에 보이는 불못이에요. 우주공간의 그 불못이 아니고. 그런데 이는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는가? 자기 거처인 멸망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끌려나와가지고 백보자 심판상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가지고서
영원한 우주 공간의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의 책 기록되잖아요. 불못에 던져지리라. 구약이나 교회 시대나 그런 환란 기간이나 지상 왕국 시대를 불문하고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신구약에서 대표적인 6개의 호칭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이름이 많이 언급되고 두드러진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잠언 28장 15절의 인물에 대한 정보가 다윗과 모세와 바울에 대한 정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적그리스도의 정보가. 또 잠언 28장 16절에서는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아주 지혜도 넘치고 능력도 있는 자예요.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욥기 28장 보죠. 28절이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고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마귀는 명철이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완벽했는데 그러니까는 자기 꾀에 자기가 나왔고 재발등을 찧어서 멸망으로 다시 마지막 때에 갇히는 겁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할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그는 타락하기 전에는 명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5번째 그룹이었었으니까. 너무나도 그는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자인데, 자, 에스겔 28장 15절에서는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명철이 주어졌던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창조되었는데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명철을 거두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는 지독한 압제자예요. 대환란 기간, 즉 큰 환란 기간에 이는 환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목을 쳐서 피해 제사를 받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피해 제사를 받아요. 오죽 거물에서 이 잠언 28장 16절 하반절에서는 탐욕을 싫어한 자라 장수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대조를 이루는데 적그리스도가 탐욕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움과 두려움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건전한 태도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미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현대에는 미움과 두려움은 불건전하다는 우화를 만들어냈죠.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르침인데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수동적인 자동인형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미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르침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인형에 불과해요. 그냥 인형.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은 전쟁을 미워하고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은 고문을 두려워하고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과 도둑질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죄와 위선을 두려워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도덕 기준과 연합통신의 거짓말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병든 사람이다. 미국의 CNN이라든지 UPI, 로이터 통신 같은 거 전부 적그리스도의 전달 매체들이에요. CNN은 왜곡 보도의 아주 선수예요.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YTN, 연합통신, 왜곡 보도의 원흉들이에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에는, 총선 때에는 아예 미리 당선자 수를 정해놓고 발표하기 직전에 적발이 돼갖고 혼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악한 자들이. 이번 총선 때에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수의 비결 중에서는 뭐냐? 탐욕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밥만 많이 먹는다고 장수하는 건 아니에요. 장수를 한다고 해서 항상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장수하는 것, 질병을 들어서 장수하는 것,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바로. 너무나도 힘든 생활이고 가족들을 함께 평생 고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간호하다 먼저 죽는 수도 있고, 그 중환자가 죽자마자 곧 따라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잠언 28장 17절을 보면은 폭력을 행사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함정으로 도망하리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악의 구덩으로 내어 몰고 계시는데 그거를 말린 사람은 그 사람도 죄를 짓는 것이요 바로. 민수기 35장, 이사야 14장 19절, 38장 14절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세요. 유다 이스카리스 완벽한 이인데 그는 구덩이에서 깊은 구렁에 들어가서 끝을 맺죠. 멸망으로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어떤 종류든지 살인자나 암살자를 도와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살인자가 무덤이나 돌 구덩이에 급히 이르는 것을 막아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도피 성읍을 6군데 지정해 놨죠. 과실치사, 고의적인 살인 의도가 없었는데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서 그 도피성에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피해 있으면 목숨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올 수가 있어요. 잠언 28장 18절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19절을 보면은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충분한 양식을 얻으리며 허황된 자를 따르는 자는 심히 빈곤하리라고 했습니다. 허황된 것. 관련 내용들은 잠언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이에 식초가 꼰 눈의 연기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에서 일하기 10절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12절에서 결론 내리고 있어요. 잠언 28장 20절 봅니다. 신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나 급히 부자가 되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전반부는 아브라함의 삶에 묘사되어 있고 후반부는 기하시의 은밀한 협상. 나만이 돌아가는데 몰래 자기 주인인 엘리사를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횡령을 했죠. 그래갖고 나만의 문둥병이 기하시에게로 옮겨갔다고 그랬죠. 급한 사람에 대해서도 잠언 14장 29절부터 21장 5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급히 부자가 되려는 기업은 라오디케아, 배교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선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정직하게 일하는 노동조차도 하루 24시간 눈앞에 펼쳐지는 쉽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빠른 대철기회, 쉬운 분할지불, 쉽게 얻을 수 있는 등의 광고하는 TV 프로그램, 잡지, 신문에 노출되어서 성실함과 정직함과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 감각을 파괴당하고 있다. 자, 그래서 급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육가들은
가족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거리에 포르노를 교실로 가져오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극장 소유주들은 청중에게 끼칠 영향을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률이 좋은 어떤 옷이라도 상영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포르노 영화 같은 거를 상영하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정부는 저주받은 술이 시민들에게 끼칠 영향을 상관하지 않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주류 판매를 이제 후원해요. 심지어는 정부 소유의 주류 상점을 열기도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담배 인상공사예요. 그렇게 경고문길을 박아서 팔면서도 담배 피는 이가 자꾸 늘어난다고 그래요. 요즘은 아가씨들을 이렇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아가씨들. 자, 그다음에 설교자들은, 자, 요즘 배교 설교자들은 킹잼 성경의 본문을 거부하죠. 왜 그런가? 학식이 있는 제하며 새 번역본들을 사용하는 데 따라서 소득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킹잼 성경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적어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또 모여들어요. 다섯 번째는 교회들은 회중들이 해변과 극장과 술집과 엔터테인먼트 센터, 그 연예 기획센터란 말이에요. 기이한 쇼를 찾아서 교회를 버리는 것 때문에 재정적으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교회 일치 운동에 합류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에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죄를 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모로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는 한 조각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범죄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존중하는 재판관은 대개는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범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암흑개와 그 세력들, 부장판사들이 재판을 질질 끌면서 뇌물을 받아먹고, 그리고 자기가 위험수에 올랐다 탄핵을 해야겠다 이런 말 나오면은 얼른 사표를 내고 그냥 도망가요. 주머니 챙겨가지고. 그 짓을 하고 이렇게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잠언 30장 8절 9절에 곤궁에 처하게 되면은 그 9절과 같은 식으로 행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잠언 30장 봅니다. 8절 9절.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지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면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할까 함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며 그래요. 자, 그랬더니 결과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특히 남한테 사기치는 사람들, 피눈물을 자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